할렐루야. 오늘도 참 복되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수틀리는 일이 있으면 맹렬하게 노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길 가던 청년한테 1,000원을 달라 그랬는데 청년이 1,000원을 안 줬나 봐요. 그랬더니 40대 남자였는데 흉기로 청년을 찔러 죽였습니다. 1,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1,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일 정도라면 그렇게 맹렬하게 노를 바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내는 일이 있다, 술을 마셨다 그래서 맹렬하게 노를 바라고,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맹렬하게 노를 바라는 이유를 다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맹렬하게 노를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에 뭔가 단단히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시야 왕이 있죠. 요시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인품 모든 것을 그냥 이 한마디로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통치한 지 18년 되던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냅니다. 그 율법책 가지고 이스라엘을 신앙개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신앙개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통치 18년째 있었던 신앙개혁은요,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을 부수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하고 6월절 예배까지 회복한 신앙개혁이었습니다. 이 신앙개혁이 요시야의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게 요시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치려고 바로 느고가 군대를 끌고 쭉 올라오는데 그거를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딱 막아섰는데 그 싸움에서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여호아하스의 맹렬한 분노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3살이에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살 나이. 그의 아버지가 신앙개혁을 시작한 것이 요시야 왕 18년이고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13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느고를 막다가 전사한 때가 31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13년, 여호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10살 나이 때 아버지가 신앙개혁을 시작했고 여호아하스는 그 10살 때부터 무엇을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입니까? 말씀의 부흥,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큰 부흥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험하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3살 나이에 신실했던 자기 아버지, 훌륭한 리더였던 요시야 왕이 덜컥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여호아하스의 믿음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성경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가 돌아가신 다음에 겨우 3달 통치했습니다. 3개월이에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할래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미 다 부수고 없앴는데 개혁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인데 무슨 우상이 있겠습니까? 산당도 없어요. 다 부셔서 없습니다. 만드는 데만 해도 한 3달 걸릴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여호아하스의 악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악을 행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 우리 신실한 아버지를 하나님 죽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호아하스를 신속하게 왕에서 내리셔서 그를 치워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선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때 성도가 맹렬하게 노를 바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터졌어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의지해서 슬픔도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어느 날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 내 삶에 일어난 일, 자녀의 삶에 일어난 불행이나 가족의 삶에 나타난 어려운 일들을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그 성도는 맹렬하게 노를 바라고 믿음이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잠언 말씀 하반절에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랬어요. 잠시 분노해서 건져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맹렬한 노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맹렬한 노를 치워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사는 것이 그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요시아의 신앙개혁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믿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꺾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앙개혁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알죠? 다니엘은 환관입니다. 그는 평생에 억울한 일 당했죠. 죽을 고비 넘겼죠. 모함을 겪기도 했죠. 위험한 순간들이 다니엘의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있다, 이것을 믿으며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맹렬하고 어려운 문제와 시련의 불꽃 속에서도 노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맹렬한 노는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복이 임합니다. 맹렬한 노는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결국에 가서는 심판,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맹렬한 분노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포근한 은혜, 넉넉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